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항상 제목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품잡고 다시 한번 따라해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야 시작. 아무야 범사에 주를 인정하자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고, 이 말씀은요 한 주간 동안만 붙잡고 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남은 여생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주님이시죠. 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같은 구절에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혹은 이해하다, 경험하다 라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존재와 그의 지도하심을 분명히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찬송 부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우리가 혼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뭐라 그러죠?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면 이것도 주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라는 말이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까먹으면요 순종하려고 해도 갔는데 까먹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뭐지?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형식적으로 체면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요?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근데 마음으로 이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려면은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판에 말이 새겨진 경우를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이요,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들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거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어디 가서 어디 가도 진짜 자기가 그냥 어디 사막 혼자 살아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몇 구절 정도 되는지. 목사님 저는 한 구절도 지금 내 마음판에 내 머릿속에도 없는데 머리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목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가슴에 있고 가슴에 있는 것이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요, 남들에게 상처받은 말,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마음판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잘 새겨지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잘 깊이 새겨지는지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또 밤에 잘 때도 또 묵상하고 꿈속에서도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원수는 원수인데 어떤 평생 원수. 저놈의 인간 내 애들 좀 보여주지 않으면 되겠다. 근데 옆에 사는 분이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제 원수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황혼 이혼도 요즘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또 저 인간 내가 애들 대학교만 보내봐라. 내가 바로 이혼해버리지. 내가 저거 퇴직만 해봐라. 내가 그냥 재산 분할해가지고 바로 이혼해버리지.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바라기는 상처받은 말, 또 자존심 상한 말 이런 거는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넘겨버리세요. 신경 쓰지 말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이도 적은 게 어떻게 나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건방지고 시건방져.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롭습니다. 그거는 마음판에 새기면 해로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냐 하니까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죠? 두 가지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100세 시대라 요즘 웬만하면 다 90 넘게 사시더라고요. 99세, 95세, 저희 어머님 권사님도 95세에 돌아가셨고, 요즘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96세야, 99세야, 정정하셔. 저희 큰 누님의 시어머니는 지금 10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시고, 때가 되면은 고기도 삶아 드시고, 또 이렇게 해서 몸보신도 하시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셔서 아마 기록 세우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장수의 복이 요즘에는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그죠? 아프지 않고 골골거리면 자식들에게 해가 되고 또 자신도 괴로우니까 아프면은 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만 앓다가 그냥 자는 듯이 이렇게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고 여기에다 뭐를 더하시냐면 평강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과 장수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복이 되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 장수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타셨는데요.
흥얼흥얼해요. 보통 서로 이렇게 어색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흥얼흥얼해요. 그래서 뭔가 유행가가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유행가가 나왔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아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하긴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와서 뭐 하시나는데 어쨌든 가사가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찬송을 응얼응얼 하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주 안에 있는 이렇게 아마 이분을 뭐지? 뭐 이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그걸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많이 복음성가도 많이 하셔서 흥얼흥얼 되시면 그것이 생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요,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인간관계가 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런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좋아요.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도, 저 사람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로 우리 업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번에 이거 순종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판에 여러분의 말씀을 새기면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데, 그런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 신뢰라는 단어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 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인간은 내가 믿지를 못해. 이 인간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을 해.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돈거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무슨 수로 이런 걸 응답을 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바로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또 7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만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까지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나 잘난 여사 있었죠.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판단력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으면은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공동체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큐팅 간증하면서 좀 계속 말하는 것이 공동체에 물어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하는 것은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왜 안 물어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자신의 판단력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조언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되었다는 우리 전현진님의, 우리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돌보는 일을 익숙하게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가 고프면 할머니 댁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바람과 부모님의 별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경향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혼자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할 정도로 저는 가족조차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임용고시 기간이 길어지며 낙심하고 있었을 때 교회 지체들은 제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하나님 자녀는 나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답을 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준 낮은 저를 아시고 때에 맞게 교사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그리던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자 또다시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안함과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저 저의 상처 때문이라고 알았는데 그 근원에 저의 뿌리 깊은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제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라는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교직 생활을 통해서 저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가족에게 혈기가 올라올 때면 먼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화하며 제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너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 가이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앞에 말은 비슷한 말이니까요.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또 고질적으로 짓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의 자리에서 떠나라. 술에 중독이 되어 있고 또 뭐예요? 또 뭐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연예인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 또 뭐 운동에 중독되어 있고 운동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요, 가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막 이거 막 아프고 막 이거 관절염이 있는데도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된대요. 아파 죽겠는데도 가서 하면 괜찮대요. 그리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모든 것이 요즘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중독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결부될 때 하나님은 때가 맞도록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중독의 문제를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안 돼요. 내가 이게 재밌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주님과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님과 결혼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려는데 다른 것에 재미가 있어서 그곳에 자꾸 마음을 팔리고 그곳에 가면 그 결혼관계가 온전해지겠는가, 또 그것이 바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양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양약 좋은 거죠.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가 윤택해지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몸이 쇠약해질까요? 건강해지죠. 여러분 내년 되면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내년 되면 건강 계획 세우고 아침에 내가 운동 해야지 뭐 걷기 만보 해야지 뭐 하면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고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반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명철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범사의 주를 인정하려면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보통 공경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이는 말입니까? 보통 우리 일상적에서 공경하라. 그죠? 부모님에게 쓰이는 말이죠. 부모님을 존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절기마다 찾아가서서 여러분 선물 필요한 것 있으면 사드리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선물보다도 용돈이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드리거나 자주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서 자주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뭐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다 물질에 관한 문제이고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을 썼을까 보니까 첫 열매는 열매들 중에서 첫 번째이고 맛과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첫째 것, 즉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것, 즉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먹다가 남은 것,
그 다음에 내가 먹고서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이고 애다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게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머지 쓰레기 처리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가져도 탐낼 만한 것들을 드리는 것,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요, 우리가 참 민감한 문제예요. 어느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하셔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가고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이 물질의 문제가 참 사람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또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 자꾸 이게 물질로 공경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모아다가 천국에다 쌓아놓으시고 무슨 주식 투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면 돈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그만큼 우리의 생명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돈이 있어야 살고, 또 돈이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돈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의 첫 열매를 요구하시고 재물을 통해서 공경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나타내는 거야. 얘가 돈보다 나를 더 공경하는구나. 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신으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돈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써야 될까? 먼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저도 꼭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열매를, 여러분 첫열매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처음에 하시면 처음 받는 월급,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공경해요?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내복? 왜 빨간 내복이었는가 몰라. 항상 빨간, 요즘은 빨간 내복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빨간 내복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빨간 내복, 촌스러워. 이제 빨간 내복. 요즘 좋은 에어메리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 그동안 나를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좋죠. 부모님 너무 좋고. 아유,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귀하다. 이렇게 참 첫 월급 타서 나한테, 내복 뭐 별로 얼마 되진 않아요. 요즘 내복 좀 싸니까. 그죠?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첫 열매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 가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사주고,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1995년도 내가 5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 신정제일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월급을 주일날만 와서 하니까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사역하면서 첫 월급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야 되겠다. 따라해보세요. 기회는 찬스다.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누님집에서 있었는데 생활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님한테 제가 생활비를 타서 썼어요. 내가 할 도리는 하고 그 나머지는 누님, 내가 첫 열매를 드렸는데 내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평생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처음에 프로야구에 들어가가지고 탈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인왕이에요. 신인왕. 그거는 처음에 가서 살 수 있는 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평생 처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뭐 직장을 옮겨서 또 새로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얘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이것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돈으로
하나님 공경함을 드러내고 주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9절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텅 비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다 말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경함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심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물질로 자꾸 심으면 그 물질이요 어디로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돈을 공경합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합니까?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려면 더 실천해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길 원하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받되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또 물질과 영혼에 잘 되고 윤택한 복을 받으시며 또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